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중회의를 통해서 초, 중고대 전체 예배로 모였었죠. 앞으로도 가끔은 기회가 되면 조 전도사님이나 제가 인도하는 초, 중고대 전체 예배를 가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사기 8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자칫 교만한 통치자가 되기보다 나도 아닌, 나 기드온도 아닌, 내 아들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하게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겸손했던 기드온. 그러나 금 에봇을 만든 결과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된 실수, 그리고 많은 아내를 얻어 아들만 71명을 두었던 실수로 이스라엘 희망의 횃불에서 이스라엘 패망의 뿌리로 떨어진 그런 교만했던 기드온. 여호와의 영께서 붙잡아 주시면 겸손히 순종하게 되지만 놓아버리시면 교만히 불순종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공부했었죠. 자신과 여호와를 비웃은 숫꽃을 가시와 찔레로 응징했던 기드온. 그러나 오늘 살필 사사기 9장에서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이 많은 백성들을 가시나무처럼 괴롭게 찌르는 폭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야, 배다른 형제 70명을 몰살시킨 것도 모자라서 딱 한 명 빼고 몰살시킨 것도 모자라서 많은 백성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한 아비멜렉은 정말 가시나무 같은 나쁜 인간이구나 까지만 생각한다면 반쪽짜리 성경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또한 가시 같은 죄로 내 밖에 많은 형제들을 아프게 찌르지 않았을까요? 나 또한 가시 같은 죄로 내 아내 예수님을 아프게 찌르지 않았을까요? 최근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최고령 무명 가수 45호 윤설아 집사님께서 담담한 듯 절규하던 호소력으로 열창하셨던 지금 흐르는 노래 가시나무의 원곡자 그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은 80년대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이셨지만 또 한때는 마약 중독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 사역자로 거듭나셨던 가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한 내 안에 가시 같은 죄를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한계에 괴로워하던 그 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가시나무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끝까지 나를 품어 안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가시나무라는 명곡을 완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수 속에 있던 그 가시,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숭배, 형제 판단, 세상의 욕망, 이런 죄 덩어리가 내 안에는 과연 없을까요? 예수님 은혜로 내 죄 덩어리 덮어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까지는 반쪽짜리 믿음이겠죠. 어느 시인이 찬란한 슬픔을 노래했지만 이 시간과 형상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의 십자가 찔림이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기쁜 슬픔으로 그 마음에 찔리지 않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처럼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이 펼치기조차 두려워하면서 읽지 않는 금지된 장이 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흠모할 만한 메시아를 원했지 비참한 메시아를 원치 않던 유대인들은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한 이사야 53장을 거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시나무를 노래한 가수만 가시나무 같은 가짜왕 아비멜렉만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다고 생각하는 그 반쪽짜리 복음 이해를 주께서 깨뜨리시기를 소원하면서 사사기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가로 3번 9장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 그 성막의 원형인 제단이 처음 세워진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언약갱신을 했던 장소입니다. 힌트 두 번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 대관식을 거행하려던 장소였지만 어리석은 처신으로 오히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장소였죠. 정답은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나안 땅 언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이 세겜에 쌓았던 거죠. 이렇듯 땅 언약, 여호와 제단, 왕의 대관식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인 세겜에서 교만이 불순종한 기드온이 처백에서 얻은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인 아버지가 왕이시다가 의미하듯이 아버지의 후광과 그리고 어머니의 혈연과 지연을 교묘히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시도하면서 또 한 번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우리 외삼촌, 아이고 우리 조카님 이랬을 아비멜렉과 그 친척들, 또 그들과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은 언약의 여호와를 겁도 없이 언약의 바알, 곧 바알 브릿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바알 브릿 신전의 보물 중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내어주죠. 그 자금으로 사들인 깡패들을 이끌고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향했던 아비멜렉은 한 바위 위에서요, 왕위 등극에 걸림돌이 될 자기 형제 70명을 끔찍하게 몰살시켰고 막내 요담만이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세겜을 또 중심으로 모세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했던 명령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죠. 결국 아비멜렉은 왕위에 올랐고요. 살아남은 요담은 역설적으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올라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예고합니다. 그 9장 7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요, 포도나무도 왕위 등급 요청에 똑같이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대답하죠. 14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저주와 그 형벌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 요담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 기드온의 70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계속 섬긴다면 좋은 그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저주,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저주, 곧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또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불태우는 형벌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 예언,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태우는 땅이 또한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위의 왕이 되어서 형제를 죽이려는 그 가시나무의 교만함과 형제 위에 왕이 되기보다는 다만 형제를 섬기려는 그 새 나무의 겸손함이 뚜렷한 비교를 이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셋은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동족상잔의 가시나무와 비교되는 동족상생의 나무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세 나무 모두요, 나무 제목, 그 목재 자체로는 큰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도 번역이 되죠. 생활필수품 올리브 기름,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던 무화과 열매,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 새 나무의 열매는 뿌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형제를 이롭게 하는 성도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단수, 복수가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한 분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새 나무는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한 분, 단수, 한 분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도는 말하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새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아닌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성도의 열매는 성도가 아닌 한 분 성령의 역사. 김병 목사님 표현처럼 영적 전쟁터인 마음에서 그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담을 통해 언약하신 저주, 곧 한때 야합했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동족 상장극 또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 절대 주권의 역사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요담의 예언 3년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의 역사로 세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고요. 이후에 가알이라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의 대리자로 추측되는 세겜의 통치자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아루마성에 있던 그 아비멜렉에게 보고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군대를 끌고 와서 가알의 군대를 대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죽여버린 뒤에 그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엔 다시 곡식이 자랄 수 없도록 소금까지 뿌려버리죠. 24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세겜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그 70명 기드온의 죽은 아들의 피값을 물으시는 거죠. 아비멜렉의 정치자금 은 70개의 출처였던 기억하시죠? 아까 그 바알브릿 신전, 그 바알브릿과 엘브릿은 비슷한 뜻입니다. 곧 엘브릿 신전 같은 장소예요. 그 엘브릿 신전의 지하 동굴에서 그 아비멜렉, 그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었던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망대의 사람 1천여 명이 질식해서 또는 불에 타서 죽게 되죠. 또한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도 정확히 물으십니다. 세겜 북쪽 그 데베스의 망대로 가서 또 이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잔인한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그 불태워 죽이려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이제 깨져버렸고 그의 무기 잡은 자의 명령해서 이제 약한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무기 잡은 자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찌르게 함으로 이제 최후를 맞게 됐던 거죠. 아까 그 9장 20절 살아남은 요담의 예언 그리심산 위에서의 너희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계속 왕으로 섬긴다면 좋은 그늘의 편안함이 아닌 동족 상잔의 고통, 곧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서로 불태우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리라 라는 언약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언약들을 정확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기초 뼈대입니다. 이 전체 뼈대가 약한 소위 큐티나 묵상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뼈대만 튼튼한 건물은 횡하니 냉랭합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의 역사에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기만 한다면 거기서 끝이라면 너무나 횡하니 냉랭하겠죠. 뼈 위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더 나아가 그 속에 성령의 생기가 그 속에 성령의 생기를 주셔야 마른 뼈는 비로소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뼈대이나 그 속에 성령께서 생기를 주시지 않으면 그저 마른 뼈일 뿐입니다. 메마른 뼈대일 뿐입니다.
그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이 겸손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왕 되고자 하는 가시나무는 죽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생기, 예수를 닮은 겸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들 같던 디모데가 그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랬던 바울의 편지글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말씀하신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야기하며 때때로 실제로는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형제와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의 가시나무와 같은 형제를 찌르는 범죄를 바라보며 나는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찔림이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그 기쁜 슬픔으로 저희의 마음에 찔림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지 저희를 철저히 반성하게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모든 것들의 최상 가치를 오직 말씀으로 여기며 또한 기도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